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라는 의미이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삶을 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종종 경험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초와 시험을 주십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앞을 가로막을 때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100세에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결코 아프지 않을 자녀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아마도 품 안에서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귀한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기쁘던가요?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삶의 보람을 느끼던가요? 우리들이 당연히 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귀한 자녀가 태어나고 1년쯤 지나면 첫 생일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기념사진도 찍고 일가 친척을 모셔다가 귀한 곳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마 인류 역사상 첫돌 생일잔치를 한 사람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확신합니다. 첫달 무렵에 아브라함이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배설했다. 첫달 무렵이 언제입니까? 한 살이 될 때, 첫돌이 될 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그 명령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순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지요.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번제란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올라입니다. 이 올라라는 의미는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의미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이삭, 그 이삭을 재물로 태워서
그 태운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번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준 것을 더 사랑하느냐? 갈림길에 놓인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너는 나를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준 것을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비슷한 시험을 받습니다.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붙드느냐?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22장에요, 전제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전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아무런 반문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나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저 같았으면요, 본민했을 것입니다.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즉시 순종합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유를 따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의 이름은 후에 밝혀지지만 모리아 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갔다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가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이삭이요,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들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은요,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아들에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결과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결과를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이 말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선언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믿음의 생활을 다합니다. 말로 신앙생활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은 없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내 순위에 맞지 않는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느냐는 그런 주님의 질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바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제어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12절 말씀 가운데서요, 제 마음을 가장 감동스러운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2절,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덕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감화스러운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경외? 경외?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들은 이 22장 12절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문구가 어느 문구입니까? 저는요, 이제야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제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제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간을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인정받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수풀에 걸린 수대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것이 바로 숫양 아닙니까? 13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달려있는지라 걸려있는지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수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준비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아래 있을 때는 결코 수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보여주신 다음에 순종하라고 명하면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말 아닙니까?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단순한 대체물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전한 준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3일 길을 걸어갈 때에는 마음속에 온갖 마음속에 망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다 잠재우고 행함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칠흑 같은 밤에 산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손전등 불빛이 아주 약했습니다. 이 불빛으로는 산 정상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합니다. 내가 지금 손전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손전등을 가지고는 산 정상까지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상까지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한 걸음만 비추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정상까지 가게 됩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미래를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 번에 결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 순종하면 다음 길을 비춰주십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또 다른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3일 길을 걸어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그것이 3일 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확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되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장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확인시켜 줍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 한 명밖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17절 말씀 아닙니까? 18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움켜쥐고 있어야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움켜진 것을 펼 때에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삭 대신에 숫양이 죽은 것처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여호와 이레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아마 4월달쯤 되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못하지만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보릿고개를 체험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우리 식구가 할머니를 비롯해서 무려 13명의 식구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쌀도 떨어지고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헛간에 들어가면 벽시가요 한 자루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벽시 하나 까먹는 재미가 얼마나 기쁨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아버지 몰래 한 주먹씩 그 벽시를 가져다가 까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무도 없을 때 슬며시 헛간에 들어가서 벽시를 몰래 꺼내 먹다가 아버지께 들켰습니다. 아버지께 들켜서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너가 배가 고파도 헛간에 있는 벽시만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간식으로 먹으면 좋은데 왜 그것을 아버지가 먹지 못하게 했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덧붙이신 것입니다. 헛간에 있는 그 벽시는 봄철에 파종해야 될 총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배고프다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창고에 쌓아둔 벽시에 불과했지만 아버지는 그 종자를 땅에 심어서 가을철에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한 그러한 사전 작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벽시를 헛간에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시를 발화시켜서 모내기 하고 5월 말 6월 초에 모내기 하면 가을철에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간식이 없으니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벽시를 꺼내다가 입안에서 오물오물거리면서 재미를 붙였던 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들고 있으면 하나입니다. 벽시를 꺼내 먹으면 순간적으로는 맛있습니다. 흥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땅에 뿌리면 더 많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시험을 간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걸어가면서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과연 믿느냐?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온전히 맡기느냐? 여러분, 신앙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행함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행동으로 일하는 삶을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눈앞의 현상만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하심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가 아들 대신에 뿌리 수풀에 걸린 수대양을 잡아다가 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예비시켜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해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의 고백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행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을 저질러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는 믿음의 아비였습니다. 믿음의 초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초상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 맡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 감각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